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19장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명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얻는 자는 이렇게 대입을 해야 돼요. 예수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가 있고 인간 기준의 지혜가 있는데요. 인간의 지혜는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거고요. 하나님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죠. 예수를 얻는다 소리예요. 예수를 빼앗기면 안 되죠. 명철은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행동.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나오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그 본질을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누려야 되는 거죠. 그 누림을 지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킴.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얻는 거, 명철을 누리는 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생각하는 건데요. 지혜와 명철은 예수예요. 예수를 얻는 것은 이제 이거라고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넘치게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처음에 오시면 우리 인간을 그 혀를 주장하셔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그는 이제 주권감사라고도 해요. 이제 욥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인데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그 구하게 하시고 또 그거를 주게 되어 있어요.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합니다. 태초의 궁일이 작동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요. 또한 동시에 구하게 하셔요.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요.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인간은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성결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불결하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사랑이 그 사람 운전하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성질이 그 사람 움직이고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혜, 명철이 그 사람 움직이죠. 육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욕심이 그걸 움직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결하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데요. 예수의 본질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밀가루 새말처럼 통제합니다. 예수의 지혜와 명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질이 들어가서, 모든 성질이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의 소욕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만 나오는 것. 그를 예수 성결이라고 합니다. 예수 성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걸 종교형이라고 그러는데, 종교형이라는 거는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말해요. 그건 이제 다른 형이죠.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평생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죠. 우리 각자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통제 충만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통제를 한다고요. 이거를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거죠. 이거를 깨달으면 비로소, 이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이제 구하게 돼요.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게 되면 그 통제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되면, 예수 성결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육적인 사랑이 억제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돼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아까페로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 성결이죠. 그 몸이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살면 그게 이제 그 사람 몸에 습성이 되고, 습성이 자리 잡으면 이제 성품이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의 아까페 성결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성품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살면 그 사람의 이제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의 성품은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의 사랑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의 욕심도, 그의 인간의 지능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그 몸을 사용하는 은혜를 이제 주시는 거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들이면, 완전히 받아들이면 밀가루 세 마리인데 그걸 가리켜서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예수 성결, 예수 정결, 예수 청결. 이 거룩함 속으로 초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을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예수의 아까페 성품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아까페 성품으로 자리 잡으면 행동이 이제 사나 죽거나 먹거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만 나오면 그것이 나오는 만큼 예수를 얻은 겁니다. 그 예수를 얻은 것이 바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 지혜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예수의 본질로 통제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세 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예수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 통제받는 거, 명철로 통제받는 거. 그 다음에 예수의 성질로, 모든 성질로 통제받는 거. 예수의 모든 그 통제를 다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으로만 사는 거. 이렇게 성령 소욕,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성질, 그 다음에 예수의
그 모든 지혜와 명철, 예수의 본질, 예수의 사랑이죠. 이걸로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성결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성결에 이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를 공급받아서 아까페로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그것이 이제 그의 몸을 주관해서 그 능함이 그 몸을 주관한 거죠. 아까페가 그 몸을 주관해서 아까페가 들어가서 그 몸 전체를 사용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세포가 30조 개잖아요. 그 30조 개를 아까페가 사용하는 거예요. 눈을 사용하고 코를 사용하고 귀를 사용하고 손과 발을 다 사용해서 아까페가 그에게 완전히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이제 구름이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비가 내리죠. 이것처럼 이제 장마비 말이는 거죠. 복된 장마비처럼 예수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으면 복된 장마비가 그 속에 쏟아지듯이 예수의 통제가 그 사람 속에 복된 장마비처럼 가득하면 그 복된 장마비 같은 예수의 통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언행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언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자리 잡으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 그걸 새 피조물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의 성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성품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아까페 성품만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이 된 거기 때문에 예수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잖아요. 아까페라고 입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아까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종교용, 귀신의 영에게 잡혀서 사는 자들은 말과 혈언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명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된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되시면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명철을 지키는 겁니다. 명철을 지키는 거. 예수에게 통제 안 받으면 우리 몸은 제 마음대로 살아요. 이 몸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만유를 통제하신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처럼 움직이는 절대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 힘으로는 이길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가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부활해서 돌아가셨죠. 부활해서 복귀를 하셔갖고 거기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몸을 이제 주관하시는 거죠.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부어서 주관하는 거예요. 원래 아까페는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속에만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은 예수가 제공하는 아까페로 살기를 힘써라 그거예요. 아까페가 없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페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까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아까페 능력이라는 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 아까페가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행동이 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한 거죠. 육체를 성령에게 완전히 이끌려서 육체가 성령에게 완전히 이끌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의 통제는 아까페 통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가라사대 해가지고 이리 행동 저리 행동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열매가 문제죠. 열매.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저러고는 하지만 열매가 사랑이 안 나오면 아니라는 거죠. 아까페 사랑이 나오질 않는다 그죠. 아까페 사랑의 기본은 이제 용서하는 거고 관용하는 거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입에서
이 증오와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오르면은 그거는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죠. 물론 이제 하나님 영하고 맞지 않는 것은 아까페하고 안 맞거든요. 아까페하고 안 맞는 것은 확 물리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에 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시다고요. 사랑.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모성애가 더 강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에로스가 강해.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아까페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라든지 모성애라든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강하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가 들어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갖다 내다 버려요. 다 내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페라고 하는 본질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공급되니까 자기 속에 아까페가 흐르지 않으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좀 이끌려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빨리 예수 안에서 이 아까페가 충만해지도록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페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셔갖고 그 속에다가 아까페 근원을 주든지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저거를 주저 이제 바가지로 받아쓰게 하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기도하게 하셔서 근원의 복,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끊임없이 아까페를 공급해주는 근원의 복을 주죠. 그래서 아까페가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행동되면은 욥이 이제 예수님을 참 오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잘 섬겼죠. 그러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다음에 악에서 떠났죠. 근데 욥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영으로 예수와 연합해갖고 예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순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도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의 그 악에서 떠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영이 그 욥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은혜를 구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누리니까 그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죠.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귀가 와서 그거를 시험해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명철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순전해진 거.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적으로 이렇게 그 순전해지는 거. 그리고 정직해지는 거.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악에서 떠나는 거. 그렇게 사니까 그게 이제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 잘 사는 이유가 그를 하나님이 재산을 번식시키고 자손들을 잘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일단은 그의 소유를 다 뺏어보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시험을 청구했죠. 하나님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다만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재산 다 뺏어갔어요. 그래도 그 순전하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통제받는 삶, 그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 명철, 예수를 명철이라고 하는데 그 명철을 지키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지킨 게 아니고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은 그를 자기 소유로 삼아요. 자기 소유로 삼아서 아무도 예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는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욥의 시험을 이긴 것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극찬을 하지만요. 사실은 예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의 소유가 된 거를 예수가 지켜주는 힘으로 그가 자기 순전함을 굳게 지킨 거예요. 입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온전히 감사 찬송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세상에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단연톱이라 이거죠. 최고라고죠.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판결이 될 정도면 이미 그는 예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소유는 아무리 시험을 받아도 예수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얻은 소유인데 그거를 뺏기겠습니까? 그리고 인간 스스로 힘으로 마귀의 시험 못 이깁니다. 예수가 그와 연합해서 그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키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소유를 지키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얻은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 몸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게 지혜를 얻은 거고 예수의 소유가 된 거죠.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소유가 됐다는 말은 그는 예수의 행동이 되는 사람 됐다 그죠. 명철은 예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려면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이게 구분이 더 명확하고 확실해집니다. 7날의 빛으로 보면 더 확실하고요. 정오의 빛으로 보면은 그 정도밖에는 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날의 빛을 구해서 받으시면 예수가 하나님 지혜고 명철인데 예수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인데 그리고 명철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행동이죠. 하나님 지혜가 예수예요. 예수하고 한 몸이 됐어요. 그게 이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얻었다고 할 때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됐다 그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면 사랑을 해내잖아요. 명철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까페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전혀 아까페로 살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 속에 인간 속에 아까페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 속에 천사 제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그 사람들과 생물들 피조물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천사 속에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아까페를 이제 제공하시니까 끊임없이 제공하니까 천사 속에는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페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페를 제공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아까페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행동하게 하신 사람만 아까페가 자리 잡았다 해가지고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얻게 만드신 게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이끌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 그게 이제 능한 자가 되는 게 명철을 얻은 거죠. 그 명철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예수를 얻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지혜와 명철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왔어요. 지혜대로 행동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지혜가 들어왔다는 건 지혜를 얻었다는 말과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혜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그게 바로 아까페로 사는 몸이 된 거다. 그 사람은 예수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산 사람은 사랑을 해내잖아요. 명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것과 아까페 사랑을 현실화시키는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명철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얻은 거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바로 아까페로 사는 것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라는 본질과 행동이라는 열매를 두 개를 다 갖게 된 거죠. 이 두 개를 다 갖게 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얻은 사람이고, 예수를 얻은 사람은 그것은 예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예수의 소유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소유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소유가 되는 사람은 결코 예수가 빼앗기지 않는다 그죠. 욥이 시험을 이긴 거는 예수가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결코 뺏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시험을 이겨서 승리한 거는 예수가 이긴 거예요. 예수가 이기게 하신 거죠. 결코 뺏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2번이나 했죠. 그리고 그 시험이 다 거쳐갈 때까지 유대인 성경에는 3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이제 마귀한테 이제 시험 당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시험을 1분 1초 모여서 이제 1시간 모여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오랜 세월을 예수가 날마다 이기게 하신 거죠. 그렇게 이기게 하신 은혜를 입는 거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명철을 지킨다는 거예요. 명철을 지킨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죠.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갈망이죠. 그 갈망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삶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근원의 복을 받았다. 바가지로 보다가 쓰던 거를 이제는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해서 담없이 솟아나는 그런 근원의 복을 얻었다. 아까페가 나와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복을 받았다. 그 인간 못하잖아요. 못하는 걸 해결하는 걸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해결하는 걸 명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라는 명철을 줬어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역할을 해요. 예수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좀 입이 둔하고 짧아서 그렇지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복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복을 얻는 거죠.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게 복이다 그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이제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죠.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를 영원히 던져버린 거지만 욥은 오시기 전일지라도 예수가 오시기 전일지라도 오실 예수를 믿고 그의 영으로 예수를 얻었죠.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게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예수를 얻었고 예수의 아까페를 공유하고 그 누리고 행하는데 성공했죠. 그러니까 그 성공도 예수가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소유가 됐는데요. 그렇게 예수의 소유가 된 거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예수가 거기서 그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마귀가 이제 생각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소유를 다 뺏어가면 또 건강까지 뺏어가면 이제 그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보통 인간들은 그래요. 예수의 소유가 안 된 사람들, 예수의 소유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지혜와 명철이 되는데요. 예수가 그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예수의 소유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예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 은혜, 지키는 은혜를 입죠. 힘입죠.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그걸 힘입는데 예수에게 소유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시험하면 다 넘어가요. 다 예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 밀가루 세말된 은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능해지면 예수가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아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말은 그는 아까페를 얻었다는 말이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아까페로 얻어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인간은 아까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얻어서 아까페로 사는 능력을 얻은 거. 인간 속에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육신을 막 제어를 해도, 인간적으로 제어해도 그걸 손할래 당이죠. 하나님 위에 이르지 못해요. 왜? 원료가 달라요. 원료는 아까페야 돼. 오직 아까페. 근데 그 아까페를 받는데 성공하고 아까페로 사는데 성공한 거를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고 해요. 그 예수예요.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는 말은 바로 예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까페로 살아서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이 소리예요. 예수의 소유가 된 거고,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예수는 결코 그 사람을 뺏기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키는 복을 갖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 지키는 복을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는 복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을 예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자도.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도 예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지혜요, 하나님 명철이라는 걸 알려주시죠. 그래서 지혜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또한 동시에 명철이에요. 명철은 우리 인간은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말은 문제 해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로부터 그 명철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지혜요, 하나님 명철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를 얻은 거고 하나님 명철을 얻은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를 얻은 거고 하나님 명철을 얻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예수를 얻는데 인간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죠. 그게 바로 능하다 명철이에요. 아까페로 사는데 아까페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를 얻는 것과 지혜를 얻는 것과 이게 자꾸 이제 그 혼돈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혼돈을 생각할 거 없어요. 그저 지혜도 예수고 명철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누리는 자는 아까페로 살게 되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려니까 자꾸 이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이 들려도요. 예수를 누리는 사람은 아까페로 살고, 그리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소유고, 예수의 소유는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양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손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명철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잘나서
하나님 지혜를 갖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잘나서 하나님 명철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넘치게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이 가치를 깨우치죠. 예수의 통제 가치.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로 사는 거를 지혜를 얻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 거를 명철을 얻었다고 해서 둘이 합하면은 그게 이제 그 아까페로 사는 습성이 생기고 성품이 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된 거죠. 예,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얻었다는 말과 지혜를 얻었다는 말은 같은 뜻인데요. 예, 그게 이제 그 언어상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한순간에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시험에서 이겼었던 거는 욥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이제 그 예수를 얻은 거죠. 그리고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 지혜를 얻었다는 말이고, 예수 그 지혜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의 명철을 누린다 소리죠.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니고 지혜를 얻었으니까 지혜가 자리 잡은 거죠.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명철이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 사람은 바로 지혜를 얻은 사람이요 명철을 얻은 사람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얻은 사람들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얻은 거죠. 그렇게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 소유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을 알아듣고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요. 영원히 멸망치 않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지켜요. 그래서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욥이 그 예수를 지키는데 능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줬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지키는 찐액을 예수가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명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다 찐액을 주셔야 됩니다. 이 찐액을 주시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찐액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해야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할 마음을 주는 것도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우리에게 감사 찬송을 하게 하셔갖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또 예수 이름으로 또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태초의 궁유를 주셔요. 불쌍히 여겨 주셔갖고 우리 눈을 밝히셔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열심히 예수 앞에 구하게 하셔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난 만큼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전심으로 구하게 하셔갖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 사람 속에 이제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제 아까페로 살게 하시죠. 이 아까페로 살게 하는 것이 지혜의 명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명철을 얻은 사람은 그게 이제 그 생활이 되고 삶이잖아요. 그게 자리 잡으면 그게 바로 이제 예수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거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욥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를 얻어서 누리고 있는데 그 찔러보자고 한 거죠. 이제 마귀가 시험을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욥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소유예요.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험을 갖다 줘도 결국 그 손에서 예수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뺏어갈 수 없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예수가 그를 자기 소유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의 소유가 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의 소유가 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게 바로 명철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게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바로 예수의 소유가 됐기 때문이다. 그 예수의 소유가 된 자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죽음이 그 믿음 뺏어갈 수 없다. 환난이 뺏어갈 수 없다. 핍박이 뺏어갈 수 없다. 기근이 뺏어갈 수 없다. 칼이 와서 뺏어갈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와서 그에게 있는 믿음을 뺏어갈 수 없다. 장래일이든지 현재일이든지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뺏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예수가 결코 안 뺏겨요. 그게 바로 명철을 지키는 자죠. 인간이 무슨 수로 마귀 시험을 이겨요. 인간은 아까페로 살 수도 없고 명철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하나님 지혜 얻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요 명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바로 우리가 아까페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페로 살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인간 속의 육적인 사랑을 다 통제해야 돼요. 인간 속의 육적인 지혜를 다 통제해야 돼요. 인간 속의 육적인 성질을 다 통제해야 돼요. 인간 속의 육적인 욕심 다 통제하고 예수에게 통제만 받아야 돼요. 예수의 본질 사랑에 통제받아야 되고 예수의 그 지혜의 명철에 통제받아야 되고 예수의 그 성질에 다 통제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의 성결에 이르는 사람들은 성결에 이르는 만큼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된 만큼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 예수를 얻은 것은 바로 예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고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은 바로 비로소 이제 예수의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 지혜를 정말 얻은 사람이죠. 일시적으로 지혜로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건 이제 바가지 신앙이죠. 바가지로 퍼다가 지혜를 얻었고 바가지로 퍼다가 명철을 얻었어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들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보장이 되죠. 그들만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요. 지킬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아무도 예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는 은혜로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예수를 뺏어갈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은 미래로 가잖아요. 그죠? 항상 뺏어갈 수 없다는 말이고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뺏어가서 중단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여 가는 전진, 확장성을 막을 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변성을 이제 가로막고 나서서 변절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의 지혜와 명철이 되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죠.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명철을 얻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는 한, 그러니까 욥이 잘나서 그 시험을 이긴 게 아니고 예수가 지켜주셔서 이긴 거예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서 예수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욥이 천국에 가서 자기가 잘나서 거기 왔다 소리 못하죠. 예수가 그 사람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예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의 소유가 돼야 된다. 예수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를 얻은 거고 명철을 얻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판결에 서도록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도록 예수의 아까페로만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예수의 명철로 이끌리도록 능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가 자기 소유로 삼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다 이게 구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의 소유되는 것도 구해서 받는 거고, 예수의 명철을 얻고 지키는 것도 구해서 얻는 거고, 예, 지혜를 얻어 누리는 것도 다 이제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럼 구하려면은 구할 힘이 필요하죠.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밝을수록 기도하는 힘이 강해져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돼서 복을 받는 그런 갈망을 예수한테 받아야 돼. 그 진액을 예수로부터 그 진액, 그러니까 상사병 걸리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서 받아들이는 힘을 무궁무진하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 기도의 힘으로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가 들어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지혜와 명철이 이제 능한 자가 된 사람, 아까페 사는데 능한 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소유로 삼아갖고 영원히 뺏기지 않는 복을 주죠. 우리가 영원히 뺏기지 않는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입으로 믿으면 구원된다고 해서요, 이런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안전빵으로 믿어야 돼요. 안전빵. 예수를 믿어도 안전빵으로 믿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언제든지 넉넉하게 예수님 품으로 가려면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은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가 그 소유를 지켜주는 힘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 예수로부터 소유가 됐다는 인정을 못 받은 상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를 알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걸 받아 누려야죠. 예수 얼굴빛 앞에는 시계가 있고, 그리고 저울이 있고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 자기 꼬라지를 알 수가 있고요. 저울에 달아보면 자기가 지금 예수를 얼마나 얻었는지 그게 드러나죠. 시계를 보면 자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내 얼굴을 예수 앞에 자꾸 들여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갖고 그 빛 안에서 준비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킨다는 게 중요해요. 항상 계속 그리고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지켜나가려면 예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예수 성결, 예수 통제받아야 예수 성결이 오고, 그 성결을 받아야 받은 만큼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사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소유다라고 인정을 하셔요. 그래서 받아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의 소유로 인정되면 이제 마귀가 이제 온갖 시험을 다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갈수록 이겨가는 힘을 공급해줘요. 그래갖고 그걸 이기면 이제 모든 게 다 최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최후 승리? 최후 승리가 되고 나면 영원히 예수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것으로,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철을 지키는 복, 예수가 너는 내 것이다 해갖고 주는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